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아프셨던 경험들 대부분 다 있으시죠.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런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녀 기르면서 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는 밤에 열이 펄펄 나서 그것 때문에 애태웠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가 회복이에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상태 또는 영적인 신앙 상황, 사람 사는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회복이에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약해지는 것이고 병드는 것이고 타락하는 건데, 좋은 쪽으로 가는 게 회복이니까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심판받고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면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성벽 재건은 이 일련의 모든 회복 과정 중에서 하나입니다. 신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벽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성벽 또는 영적인 성벽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 말씀에서 떠나간 것이라면 회개와 회복은 무엇이겠어요? 간단하지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글자 또는 지식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현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는 하나님 그분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됐지요.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이런 중심 메시지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곧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거나 또는 망가져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삶에서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가 결코 쉽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어떤 상태가 내게 있긴 한데, 근데 난 별로 힘들지 않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가 심각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리스도인 삶이 무너져 있는데도 심령에 부담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리고 회복되고 싶다는 간절함도 없다면 이미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한 상태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고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더 계속되면 거기에 아주 주저앉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 처지가 정당화되니까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이런저런 논리를 생각하고 논리를 짜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올 때 그 모든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죄의 유혹 또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타락하는 과정은
한꺼번에 크게 덮치지 않아요. 악한 영의 유혹은, 악한 영의 공격은 언제나 조금씩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영적인 빈곤을 깨달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부활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부활하사 영으로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3개장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완공된 상황을 기록한 6장 마지막 부분 7장 초반,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성벽을 재건하고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봉헌식하는 장면이 기록된 12장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비롯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교묘하고 교활하고 집요한 방해, 그거를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물리치는 6장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벽 재건의 목적이 말씀을 중심한 영적인 회복이니까요, 말씀을 중심한 영적인 회복, 이 각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9장이 중심이에요. 9장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송영, 고백, 회개, 한마디로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9장의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 있습니다. 7번째 달 24일이에요. 옛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권능의 손길로 이끌어내신 바로 그날 새벽을 첫째 날로 해서 이스라엘 달력이 구성되는데, 옛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 첫째 달 24일입니다. 그런데 그 달에 벌써 여러 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회를 마무리하는 집회를 이제 월말쯤에서 24일에 집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달에 말이지요, 초하룻 날에 백성 전체가 모여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집회를 가집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일에 두 번째 날에 지도자들이 따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달 10일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하루입니다.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중요한 날인데,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 7번째 달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켰어요.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회개했고, 8번째 날인 22일에는 특별히 성회를 열고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집회한 이 날짜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며칠씩이 비긴 비어요. 근데 중간에 비는 때도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5일부터 22일이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와서 집마당이나 뜰이나 이런 데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달 1일부터요, 지금 여기 9장에서 24일 집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보통 쓰는 말로 하면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중대한 상황에서는 몸부림을 해야 돼요. 아주 위험하고 또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온 삶을 다 걸고 결단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타락해간 상황이 나도 모르게 깊은 수렁에 빠진 듯이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회복되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보면은 갈 때까지 다 간 막바지 상황에서 회복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갔다,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다, 요 기회 놓치면 그러면 그야말로 끝장이다, 나만 끝장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끝장이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면 사람이 절박해지죠. 그러면 중요한 거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거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진다고 하지요. 죽음을 앞에 놓고 무슨 자존심이나 무슨 이해관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을 때도 자기 자존심 못 버리는 사람은 그거는 진짜로 무섭고 독한 사람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자존심, 이해관계, 체면, 이기심, 욕심,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했던 중심사항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 내 인생이 살아온 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온다고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하죠. 왜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자존심, 체면, 이기심, 이해관계, 돈 욕심,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보려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 모든 게 끝날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에요? 더 이상 밀리면 끝장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실패하면 민족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동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망가지는 건 잠깐이에요.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면서 중단되기도 여러 번이었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려야 되나 하는 생각, 체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4일 집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 나 그냥 살아야 되겠다, 나와 내 가족 잘 살면 된다, 이러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이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행동의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말씀의 선생 에스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초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집회를 가진 거예요. 이제 그 집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집회의 결론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집회의 결론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해서는 아직까지 결론까지 안 간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 살지 않는 사람 수태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결론이 아니에요.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삶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집회의 결론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산다, 삶이 말씀으로 변화된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말씀을 떠난 것이니까 다시 회복된다. 회복의 결론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요. 서명을 합니다. 사인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한 달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이 있던 지도자들 눈에는 전에부터 벌써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 전체의 눈에도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9장 말씀에 기록된 이 통찰, 그들이 비로소 보기 시작한 거, 눈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전에는 이런저런 부차적인 것에 온통 얽히고 설키고 인간관계, 이해관계, 자존심 이런 데 설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내내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옆으로 집어넣고, 아, 이 길로 가야 회복한다, 이 길로 가야 산다, 이 길이 축복이다, 그게 9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회복의 길, 축복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이 본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볼 거예요. 자, 5절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낭독하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을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말씀에서 발견한 회복의 길,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이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모든 천군,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이날 마지막 집회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토대가 뭡니까?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럼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이느냐?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방자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의 눈이 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차 운전해서 오시면서
지하철 타고 혹은 버스 타고 또는 걸어서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많이 마음을 채우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교회 가서 또 그 일 복잡하고, 또는 그 사람 어쩌고, 또는 교회 가서 오늘 뭐 이제 행사할 생각,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잘못됐어요. 교회 오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게 마음을 가득 채워야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만날 생각에 가슴이 가득하고 설레고, 그리고 그게 머리에 그 생각이 가득 차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야만 월화수목금토 주중에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주일에 교회 올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것 때문에 가슴 설레는 것 전혀 없고,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이런저런 이해관계, 그것만 가득 채우고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겸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삼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교회에서 그래야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2층 성산홀에서 저녁 기도하는데, 저녁 기도 시간에 처음에는 늘 똑같이 찬송가 2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송축,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가사가 아주 간단하지요. 근데 이 가사에는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내용 없어요. 이 가사에는 하나님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고 내 아이 결혼 문제 또는 취업 문제 때문에 참 고민 많은데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없어요. 하나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 한 분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는 거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일부러 마음을 차분하게, 음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린 찬양할 때 목회자들이 보통 또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감정을 꽉 살리고 그러지요. 왜? 성도들 좀 그렇게 감정이 업되라고. 근데 그러면서 목회자 자신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표현해 보자면 거룩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찬양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찬양할 필요 없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찬양 인도자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저녁기도 시간마다 제일 처음에 2장을 서너 번이고 대여섯 번이고 계속 부릅니다.
근데 차분하게 불러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같은 찬송을 서너 번, 대여섯 번을 부르면 매일마다 그러진 않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고 쓰러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보여요. 그분이 산처럼, 어떤 때는 태산처럼, 바다처럼, 하늘처럼 가슴으로 밀려 들어와요. 이게 신앙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내 삶이 지금의 망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요, 또 계속해서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그런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옛날에 절대 왕조 또는 임금이 있던 시대에 신하가 말이지요, 그 전날 자기 집에서 뭐 신경질 나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얼굴에 심통을 잔뜩 담고 그렇게 임금을 섬기면 죽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최초의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에 다 죽어요. 좀 생생하게 리얼하게 말하면 두 아들이 새까맣게 숫덩이가 돼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명령합니다. 아버지 아론하고 밑에 셋째 넷째 동생 엘르아살 이다말한테, 그 가족한테 명령해요. 두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머리 풀지 마시오. 그리고 자기 직무의 자리를 지키시오. 울지도 마시오. 그래서 아론은 그렇게 순종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만만해요?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월급에, 여러분 직장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한테는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를 뭔가를 놓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영광에 걸어가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셔야 합니다. 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내 손녀, 손자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도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십시다. 내 삶에서 무너지거나 망가진 부분이 뭐예요? 다시금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에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갈등이 심각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 보수, 진보, 계층 간, 지역 간 이런 온통 갈등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 거기에 미국, 러시아 복잡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의 군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이 동아시아의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